오늘은 낙태는 불법 범죄 행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낙태는 살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같이 사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그 예수님 오시는 때 그 특성을 잘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특성 가운데 3절 가서 보면 본성의 애정이 없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natural affection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존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게 있는데 맨 마지막 때 적그리 시대가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늘은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본성적인 이런 애정이 없어지는 시대가 어떤 것이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는 많이 다룹니다. 어저께 대구에서 대규모 동성애 집회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노력하고 분투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게 서울이고 인천에서 열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그런 징조로 노아의 때, 롯의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때가 그와 같이 된다 해서 동성애가 우후죽순 창궐한다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의 그 존엄성 이거 관련해서 사실 동성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낙태, 영어로 어보션 이제 문제입니다. 현 시대는 여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보통 페미니즘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낙태, 자궁 안에 들어있는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거 이게 여자들의 권리라고 인식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는 사실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법관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대법관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이 모든 그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제 결정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대법관을 임명할 때 몇 가지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꼭 이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낙태가 죄라고 생각하느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리버럴이고, 그 다음에 죄라고 생각하면 보수주의자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태는 뭐냐? 기록이 된 대로 abortion is murder. 아주 간단합니다. 낙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고의로 죽이는 거예요. 고의로 죽이는 거. 그러니까 킬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저 북한군하고 싸우다가 누굴 죽였어요. 이거는 머더가 아니에요. 살인한 게 아니고 그건 죽인 거예요. 그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머더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이거는 고의로 어떤 사람을 고의로 가서 죽이는 걸 성경은 머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는 고의적 살인입니다. 심장이 있고 뇌파가 있고 신경 시스템을 갖춘 아이, 즉 모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아이를 고의로 죽이는 게 그게 낙태다. 제가 이제부터 비디오를 이제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비디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먼저 낙태가 무언가를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나머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아마 이 유튜브에 가서 abortion 그 다음에 sin 이렇게 두 글자를 치면은 여러 이제 비디오가 뜨는데 그 비디오 중에
아마 한 700만 건 이상이 이렇게 본 그런 비디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일부를 이렇게 꼭 필요한 그 부분만 1분 한 30초 정도를 낙태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서 보시면은 아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자궁우를 이렇게 열어서 저 아이를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궁을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을.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석션, 이렇게 흡입을 해서 이제 아이를 끄집어내려고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얼마나 전 처음 이거 보고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예, 이게. 예, 그래서 저렇게 생긴 예, 이걸 가지고 아이를 잘라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 그러니까 낙태라고 하는 거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저렇게 하는 거다, 낙태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생명체를 그냥 고의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저 생명체가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생명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서 부셔서 그래서 저 밖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 이게 낙태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낙태가 뭔지?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낙태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그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런 생명체를 인간이 난도질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죽여버리는 게 이게 낙태다. 그래서 낙태를 고의적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생명권에 도정하는 일이 이제 멈춰지지 이제 않을 겁니다. 자, 저하고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상식을 많이 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낙태 이거 얘기를 미국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낙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에서는 로 vs 웨이드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네이버에 가서 로 대 웨이드 사건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고 웨이드도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1973년도에 로 vs 웨이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논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미국의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 낙태 관련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게 로 vs 웨이드 이제 이 사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판결 중에 가장 지금까지도 논쟁이 많이 되는 그런 그 판례가 로 vs 웨이드 이제 판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 아이를 임신한 그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있지 않는 한 낙태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겼어요. 미국에서 1973년 전까지. 사실 지금 미국이 저렇게 망하는 거는 케네디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천주교 그 대통령이 된 그 이후부터 미국이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첫 번째 한 게 낙태, 하나님의 그 생명권을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1973년.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 동성애까지 이제 간 거예요. 동성애 합법 결혼까지 가게 된 거예요. 동성애 합법까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흑백 사진으로 여기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러한 거를 알려주는 게 이제 로 vs 웨이드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abortion is woman's right 이렇게 돼요. 여자들의 권리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왜 로고 왜 웨이드냐 이 사건이 생겨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제소한 사람의 그 여자의 이름이 제인 로예요. R-O-E. 근데 실제 이 여자의 이름은 노르마 맥코비입니다. 맥코비. 그래서 이 사람이 텍사스 주에 있는 댈러스 법원의
변호사 이름이 헨리 웨이드예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낙태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놀마라고 하는 이 여자가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임신했는데 낳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의논해 봤더니 내가 강간당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가서 낙태를 해달라고 그러면 낙태를 해줄 테니까 낙태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찰 보고서, 강간당했다는 경찰 보고서가 있느냐. 그래서 경찰 보고서가 없지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법원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법원 측에선 웨이드란 사람이 나와서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낙태가 미국에서 1973년도에 합법화가 됐어요. 어떻게 결론이 냈냐? 임신 6개월까지는 낙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이와 같은 이 사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엄마는 미국 헌법의 권리를 인정받는 개인이다. 그런데 엄마 안에 들어있는 저 태아는 사람이 아닌 세포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태아를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미국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권리를 인정해서 세포는 죽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낙태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결정이 이제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니까 미국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 태아를 사람의 편의에 의해 죽일 수 있다는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 나라가 망한 듯한 세기말적인 그런 충격을 받았다. 지금부터 1973년이니까 정확하게 45년 전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느꼈던 이와 같은 충격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 미국의 윤리와 도덕이 저 땅바닥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45년 동안 얼마를 죽였냐? 6천만 명의 아이들을 죽였어요. 6천만 명.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여자가 이름이 이제 로 웨이드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명이었고 실제 이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놀마 맥컬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놀마 맥컬미가 나중에 내가 성폭행 당했다는 이거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명의 페미니스트 그 변호사가 나에게 거짓말해서 이렇게 시킨 거라고 그렇게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낙태를 해야 되겠다는 그 아이를 실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어떻게 나중에 이게 다 거짓말이고 완전히 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앞으로 남은 평생을 낙태를 반대하는 일에 내가 내 평생을 쓰겠다 하고 이 여자가 양심 고백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그냥 로 vs 웨이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는 아주 평범한 그런 아주 상식적인 그런 일이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낙태 합법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천만 명 정도 미국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제 죽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이민자로 이걸 채우려고 지금까지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슬람 문제까지 이제 발전이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이게 발전이 되면서 결국은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이제 만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라이프.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하면 프로라이프고 나는 여인의 선택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프로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프로초이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프로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공화당원이라 그러면 프로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침례교라 그러면 프로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인권과 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단체들, 미국의 민주당, 그 다음에 미국의 리버럴들, 그렇죠? 이게 페미니스트가 되면 다 프로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프로 초이스냐, 프로 라이프냐 이게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라이프다 우리는. 맞습니까? 예, 프로 라이프예요. 우리는 프로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라이프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한번 헌법이 뚫리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 악한 일들이 미국 내에 계속해서 발생하게 됐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2018년 5월 25일,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낙태를 아주 심각하게 반대하던 그런 나라가 아일랜드예요. 그 아일랜드가 바로 그날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낙태를 허용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카톨릭 국가가 전통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가 낙태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이 269조 1항이 있는데 이게 위헌이 아니냐 이런 거 여부를 놓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6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합헌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낙태죄 이건 맞는 거다. 낙태시키면 그러면 죄를 짓는 거고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요. 6년 전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또 이런 여성단체 이런 데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내 자궁은 나의 거니까 낙태죄를 폐지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헌법소원 이거 청구를 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9월 달까지 이 낙태 이게 죄가 합헌이냐 합헌이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게 이 낙태죄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가장 보수적이라고 했던 그 아일랜드가 낙태를 허용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가 리버럴한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목사가 나서서 낙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현재 전 세계 낙태율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5위예요. 아주 선진국입니다. 출생아 대비 낙태아 수로는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우리가 하루에 1000명을 죽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루에 1000명, 그러니까 1년에 한 4만 명 정도의 아이들을 그냥 고의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2016년 임신한 그 청소년의 낙태 경험률이 81%입니다. 81%.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최하위에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죠? 아이들 지금 낳질 않아서. 이런 가운데 청와대 청원에서 낙태를 하는 거를 합법 이걸 다 해달라고 해서 지금 23만 건 아마 그 이상 넘어가서 청와대가 이제 뭔가를 발표해야 될 참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러한 그 시점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낙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군에 속하는데 실제로 낙태죄로 입건되고 처분되는 건수는 전체 낙태의 빙산의 일각에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법만 있는 거지 사실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아예 그 법마저 없애버리면 그땐 뭐 불법 낙태가 엄청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이 낙태가 무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낙태 가운데 아주 작은 수만 지금 적발되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낙태의 현실을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 그냥 정부도 손을 놓고 다 모두가 손을 놓고 있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낙태죄를 지금 금지하고 있고 또 모자보건법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 임신한 그 여자가 생명의 그 위험한 그런 그 경우 이런 거 또 범죄로 인한 임신 이런 거에만 이렇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낙태는 이런 데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어느 나라나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대다수인데 이런 걸 불법으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혼 여성의 경우 왜 낙태를 하느냐? 아이를 낳아도 길러줄 사람이 없다.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길러줄 사람이 없다. 아이를 키울 경제적인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가정 형편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또 미성년자, 또 요새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임신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출산을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어떻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학교 다니다가 지금 임신이 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낙태 예방은 어떻게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생명 보호를 위한 깊은 그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찰하는 게 필요하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양심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 낙태 현황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통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낙태의 93%가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그런 경우는 낙태를 허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낙태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되냐? 1년에 120만 명이 죽고 있어요, 아이들이. 1년에 12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매일같이 12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매일 12만 5천 명. 다시 말해 1년에 5천만 명의 아이들이 태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저러한 그 시술을 통해서 말 그대로 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중국과 같은 데는 남자아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1970년 이후 여자아이 그 낙태 사망자는 한 1억 6천만 명 이렇게 이제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국까지 이런 데서는 더더욱 여자아이들이 많이 죽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목사나 교회가 왜 이런 걸 이야기하느냐? 먼저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버럴들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쪽으로 전 세상이 나가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막기는 어려워요. 이게 현실입니다. 막기는 어려워요. 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를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산한다. 그럼 어떻게 돼? 말을 해야 되거든요. 진리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낙태 문제도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든 이길 수 없든 간에 있는 거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참 여기 잠언에 가서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낙태당하는 자들 이거 보고 우린 그거 알지 못했다, 그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겠냐.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참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고 그냥 이렇게 눈 감을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렇죠?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생명권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에게,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낙태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참 귀중한 그런 증언을 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산부인과 의사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낙태 전문의가 고백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교회 갔는데 한 번도 목사님이 낙태는 죄다, 살인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목사의 책무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의 책무로. 목사의 책무. 살인은 살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거 준비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냐, 이런 책망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낙태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규정, 이거를 세상을 향해서 외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최종 심판은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성경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 사람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하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장엄하고 위험이 있고 정말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이 생명을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의 그 생명,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이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 야, 이게 손이고 뭐고 이게 눈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영어로 fearfully, 그 놀랍게는 wonderfully.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이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은밀한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수태가 된 이후에 생성이 되는 모든 과정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 그 조그만 아이, 이게 하나님이 다 보시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미 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 향한 대언자로 세우노라. 다시 말씀드려, 뱃속에 짓기 전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귀함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마음대로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이 십계명의 6번째 명령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어기는 겁니다. 자, 침례자 요한의 기사가 누가복음 1장 15절 41절 가서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이는 그가 침례자 요한이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제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지금 이 엘리사벳의 배 안에 지금 침례자 요한이 들어있거든요. 그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이 뱃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보통 태아라고 하는데 그 태아를 아기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이비로 표현한 거예요.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수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완전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난자고 이게 하나 이제 정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뚫고 들어가서 생명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뚫고 들어가서 딱, 그걸 우리가 수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태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된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 존중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에 관한 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아까 그 비디오 본 것처럼 다 죽이는 거, 아이들 죽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프로라이프 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프로 초이스 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거 사람 죽이는 거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서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거. 근데 이 일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오면 올수록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추럴 어펙션, 본성적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 본성적인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뭘 알고 있느냐? 미국의 경우 낙태 시술을 하러 올 때 13주 이후에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전에는 이거 끄집어내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왕이면 이게 다 생긴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생긴 다음에 13주. 그때 돼야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3주가 되면 이렇게 생겨요, 아이가.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그림은 이렇게 큰데 실제로는 보면 이렇게 이게 13주 아입니다. 13주. 그렇죠? 이렇게 될 때부터 이제 끄집어 낸다는 거예요. 얼마쯤 되나? 7cm 정도에 한 25g 정도. 여러분, 이거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인간. 이렇게 이제 되면서 22주, 20주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예쁘게 생겨서 지금 아기가 지금 엄마 태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이거 완전한 아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를 아까 본 것처럼 해서 하나하나 잘라갖고 그래서 죽여서 끄집어내는 게 그게 낙태예요.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24주가 된 아이는 이렇게 잘못해서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서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거. 이런 아이를 그냥 집어넣고 잘라갖고 끄집어내니, 그러니 아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느끼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산부인과 낙태 전문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인 거 너 그거 모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에게 정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에게. 다시 말해, 여인들에게 생식의 자유를 허락해. 남자는 다 자유롭게 아기 안 낳아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여자들에게도 그러한 이 생식의 이런 자유를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살인행위지만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낙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오바마. 이런 낙태 이런 거 뭐 적극 권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결혼해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8년을 했으니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여자도 그런 자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자가 원하지 않는데 태아의 생명을 취하면 여러분 불법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임신했는데 툭 쳐갖고 여자가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법에다가 고소해서 5천만 원, 1억 뭐 징역 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원한단 말이에요. 원하는데 애를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여자가 뭘 원해요? 애를 띄기 원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20주, 22주 아이를 이번에는 죽여도 그건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 가서 보면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사회에 이제 어느 면에서 스키조프레니아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있다가 24주가 됐는데 아기가 잘못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이 병동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동원이 돼서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그 옆방에서는 죽이려고 노력해. 24주 된 아이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 같은 법이 살려야 된다고 하고 하나는 죽여야 된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이와 같은 그 병리 현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크기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150cm 키가 된다 그래서 더 큰 권리가 있고, 애가 여기 7cm 분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작은 권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할 수 없으니까 괜찮지 않냐. 태중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지체 아이들 다 죽여야 되고 치매 이런 환자들 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제대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럼 인간의 생명이 정말 파리목술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 탄원서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욕심이 결합해서 뱃속의 아기는 인간이 아니니 실험의 대상이 되어 배아줄기세포라는 이름으로 배아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주 내에 태아를 인간이 아니니 낙태해도 된다고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래 한국에는 하루 낙태당하는 아기들이 3,000명이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되고 지금 1,000명인데 낙태가 합법화가 되면 이제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아예 실험용으로 대량 살해될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 이거를 죄로 꼭 유지를 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 우리가 이제 탄원서를 이제 내게 된 겁니다. 자, 언제부터 인간인가라는 문제의 핵심에는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이 들어있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처럼 12주 이내는 낙태를 하자고 하면 12주 이내에 태아는 인간이 정말 아니어야 하는데 정말 12주 이내에 얼마 안 된 그런 그 태아는 인간이 아닌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주 이내에 태아들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 인간의 장기를 팔고 사고 실험할 수 있는 끔찍한 가치관을 가진 이와 같은 나라가 이제 변질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우려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또 만약 12주 이내에 낙태가 허락이 될 경우 만능 치료제인 배아줄기 세포를 얻기 위해 거대 제약회사와 인간의 욕심이 더 많은 자신들의 그 합리화를 통해서 낙태를 늘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올바른 도덕 규범이 필요하고 이런 규범이 없을 때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이제 저지른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현행 지금 유지되고 있는 낙태죄, 그 죄라고 하는 게 그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미 인간과 그 다음에 양의 유전 형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배아가 만들어졌어요.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말씀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인간과 돼지의 이 하이브리드 배아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또한 가축의 몸 안에서 인간 장기를 키워 환자에게 이식하려는 전 단계 시도도 지금 많은 데서 하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은 인간 세포를 갓 생성된 양과 염소의 배아에 이식한 데 성공했다고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은 인간과 양의 세포를 동시에 결합한 키메라 아시죠? 키메라는 짐승과 인간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그 하이브리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미 이거는 돼지와 인간 이게 지금 결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또 BBC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어떤 형태 인간과 짐승의 하이브리드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냥 일반 영국의 그냥 BBC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KBS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돼지와 양의 장기 사이즈나 모양이 인간과 비슷하고 이런 장기가 신속히 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런 동물과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연구하며 낙태된 아이들의 장기를 팔고 실험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더 훨씬 많은 수의 불법 낙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까지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결국 이 나라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올바르게 이 모든 것을 보고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원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생명권이라는 게 있고 태아의 생명권, 그렇죠? 여자들은 또 자기 뭐라 그래요?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크냐? 이건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하나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결정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이게 생명권하고 자기 결정권하고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낙태 논란의 위험성이 어디 있냐?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할 경우 태아의 죽음으로
태아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행복 추구권 아니면 자기 결정권은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낙태 옹호론자들은 이 같은 것을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결정권은 좀 밑에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생명권인데 이 두 개를 같은 위치에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남 미래시민연대 그 차정화 사무국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좀 드리는 글이에요. 태아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체로 자궁에서 일정 기간 성장한 뒤 출산하게 됩니다. 태아가 모체 안에서 발육하는 기간에는 생명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까 내 자궁은 내 마음대로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궁 안에 있는 아기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그 생명권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취사 선택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자궁은 그 여자 거 맞습니다. 자궁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거지 그 여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 만약 낙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낙태 행위가 이루어져서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을 해야 된다고 경남 미래 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진보적인 그 페미니스트들은 사회 경제적 이런 사유로 낙태하는 것이 여성의 고유 권리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태아는 임신부의 결정 아래에 있는 부속물 아니면 그냥 세포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기 자판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여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주장 속엔 뭐가 들어있냐? 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는 세포덩어리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그 생명 경시 사상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 대표의 김지연이라고 한 분이 이렇게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약자가 누구냐? 뱃속에 있는 태아야말로 억울한 죽음 앞에 저항할 수도 없는 약자 중의 약자이다. 태아가 저항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을 살해하는 일에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좌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약자를 돕자 그러잖아요. 근데 낙태는 좌파들이 다 찬성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약자를 도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 아무것도 못하는 그 태아가 가장 약자인데 거기 페미니스트라고 같이 해갖고 이거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좌파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낙태죄가 이제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역사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렇게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뻔하게 우리 앞에 이루어질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967년에 영국이 낙태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죄를 가장 일찍 폐지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1967년에 동성애와 더불어 낙태가 이제 합법화됐어요. 이게 아주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자, 근데 낙태 합법화를 기점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가정이 쉽게 해체되고 태아의 생명권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됐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에서 완전히 정복이 돼서 꼼짝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 남자아이들 가장 많이 붙여진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무함마드예요, 여러분. 무함마드. 우리 같으면 옛날에 존, 뭐 이렇게 피터 이렇게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전통적인 영국 사람들 이름이잖아요.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지금 침투했는지 지금 영국의 남자아이들 이름 부를 때 지금 지을 때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무함마드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지금 완전히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생명권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이교도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교도 국가가. 이렇게 되면서 1972년에는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혼할 수 있는 이혼소송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967년 낙태 합법화된 이후 2016년까지 50년에 걸쳐서 낙태 시술 건수가 100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만 명 죽이던 게 지금 예를 들어 50만 명 죽이는 이런 걸로 지금 증가를 했고 혼외 출산율이
1967년 4.8%에서 2017년에 46.8%, 10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인구는 증가했는데 결혼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1952년 인구 5천만 명 중 35만 쌍이 결혼했는데 2016년에는 6,500만 명이 24만 쌍 결혼했어요. 인구가 30% 늘어났는데 결혼은 오히려 30% 줄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 혼외 출산하는, 말 그대로 사생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민, 이슬람인이 이제 거의가 이런 식으로 사회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영국 꼼짝 못 하면서 프랑스 꼼짝 못 해요. 지금 독일도 100만 명 이상 지금 이슬람 난민들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금 꼼짝 못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권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죽이고 하는 그런 그 도를 열어놓고 난 이후부터 말 그대로 온 유럽은 그냥 완전히 지금 이제 지옥 상태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민자를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특히 이슬람 이민을 막는 거예요. 저 예멘 사람 저 500명 들어온 거 불쌍히 여길 수 있어도 이 땅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걸 갖고 들어와서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967년에 3만 4천 쌍이 이제 이혼했는데 2014년에 12만 쌍이 이혼해서 이혼율이 35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뚝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막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막아야지. 우리도 한번 해보고 우리는 괜찮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낙태법 폐지로 인해 생명 존중 사상이 사라져 마침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990년에 영국에서 인간 수정 및 배아 발생법 이런 걸 제정을 했어요. 그 결과 인간하고 짐승을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이게 가능한 그러한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인간, 생산된 인간을 말 그대로 인간 짐승이 생겨나는 거예요. 일만 죽도록 하는 인간,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이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그런 실험들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인간과 여러 동물들 교배하는 그런 실험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치료를 위해서 아기를 낳는데 치료용 맞춤 아기를 낳는 거야. 나 치료를 위해서 아기를 맞춤 아기를 낳아서 걔 뭐 장기를 띄든지 뭐 어떻게 하고 내 거 이제 갈아 끼우려고 하는 이런 일, 이런 거 실험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러한 그 윤리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이런 그 임신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프로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프로라이프,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여호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택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초지일관 생명을 택하고 어떻게 하는지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돼요. 여기에는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생명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교육, 성가치관 교육, 책임교육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마음대로 성관계를 해도 돼, 콘돔이나 피임약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있더라고요. 참 좋게. 그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차이재 원장이라는 그 대표가 아이들에게 콘돔 주고 피임약 주고 마음대로 섹스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성교육하면 절대 안 된다.
바르게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냐면 아무리 피임을 해도 100% 완전 피임은 없다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면 아이가 꼭 나온다는 걸 가르쳐줘야, 애들이 모르니까 임신이 되면 아이가 나온다는 걸 누누이 가르쳐줘야 된다. 학교에서 임신이 되면 아이가 나온다. 그 다음에 누가 키울래? 너 엄마가 키울래? 아빠가 키울래? 누가 키울래? 너희들 학생인데. 그래서 감정에 휩싸여서 불장난하지 않도록 아주 정확하게 책임감 있게 이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이건 안 하고 콘돔하고 피임약 주고 그러고서는 성교육 다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없는 성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신했으면 도망가지 말고 책임져야 된다. 여러분, 임신해갖고 애 낳고서는 화장실에다 버리고 그걸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애기 태어난 거 그냥 갖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콘돔 주고 이 피임약 주고 마음대로 이 성형외를 해도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성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성교육을 학교에서 그렇게 좀 실시를 좀 해달라고 이 프로라이프 의사의 대표 차이재 원장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심사 중인데, 이 낙태 합법화 요구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모든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태아는 임신 18일에서 22일부터 심장이 뛰고 5주부터는 손발 모양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뇌파가 측정이 되고 6주가 되면 몸의 고통을 느끼고 8주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아를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 죽이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죽이는 거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고의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죄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해도 비교가 불가능한 거. 하나는 생명을, 살인의 문제, 하나는 살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고,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결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권리다.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성윤리와 생명윤리 이런 걸 강조하는 건강한 성문화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유지해야만 이 국가의 경쟁력이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됐고 미국이 그렇게 됐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되면서 좌경화로 나가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 반대쪽에 왼쪽의 가치를 하면서 어떻게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하는 걸 보면서 그걸 그대로 자꾸 쫓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브라질이나 이런데 뭐 카니발 행사가 있다 그래갖고 뭐 그냥 한국 사람들 뭐 산 주고 또 카니발 한다 그러면 거기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뭐예요?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가 돼요. 그렇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다 짐승들처럼 이렇게 뒹굴고 하는 게 그게 브라질 사람들의 이러한 그 카니발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지금 아마 어느 장관이, 제가 여자 장관이 뭐라고 발언했어요. 유색 인종들하고 같이 자면 안 된다, 이 기간에. 왜 그래?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낙태가 된다는 거예요. 낙태가 되고 사생아가 된다. 그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사회가 난잡한 그런 그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애가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그런 역할, 우리가 나가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이와 같은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이런 거를 세상에게 한번 알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사회가 유지가 돼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휴거되기 전까지 이 나라가 잘 사는 게 좋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원숭이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 이후부터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 지금까지 출생이 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인권 또 생명 존중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낙태, 인간 배아 실험, 대리모 시술, 동성애 문화, 자살 등 반생명적 사조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함부로 다뤄지거나 조작되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감시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근처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일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태아가 파괴되지 않도록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 낙태 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재판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한 번 법이 뚫리면 막기 어렵습니다. 막기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번에 낙태가 뚫리면 그 다음은 배아 복제, 그 다음은 뭐예요? 안락사. 이제 또 안락사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이거 안락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때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때 우리 아버지 엄마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뚫리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알리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연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몸은 죽여요. 그래도 이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낙태 문제니 동성애 문제니 이런 거 갖고 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게 있어도 그런 사람들 우리 핍박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렇죠? 이런 가치를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외치고 그다음 지키고 또 그런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성경을 사랑하는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